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으라.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이사야 42장 교동문 3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주었으므로 그가 나의 이름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높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문들을 끄지 아니하고 질질로 이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소년의 조상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40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 죄송합니다. 402장. 예, 찬송을 좀 바꿨습니다. 예, 아침에 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전가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존귀한 날, 안식하는 날, 또 참으로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샘을 얻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로부터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모두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형통한 길로 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요아가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고 또 길갈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거행하며 또 유월절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떤 장애가 있든지 평탄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이 세상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은 지나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병으로 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장정혜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 붙드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으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 안에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정복입니다. 여리고 정복. 여리고를 이제 오늘 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형제를 이제 물어보았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좀 일찍 하늘나라 가셨어.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빠 동생이 셋이 있는데 막내 동생 셋째도 좀 하늘나라에 좀 일찍 갔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좋겠다. 예. 좋겠다는 거예요. 예. 참 순수하죠. 예.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니까 좋겠다는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어린 그 초등학생의 순수한 그런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요단을 건넌다는 내용이죠. 건너라. 그래서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 힘차게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건넌 그 길갈에서 할례를 거행하고 또 유월절 예배, 지난주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유월절 여호와의 밤 드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 즉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모든 이 싸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 정복, 이제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하는가? 가장 첫 번째 싸움이죠. 처음이 중요합니다. 고고 학자들이 이제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면 뭐 대충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새와 같이 아주 탄탄한 성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적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누가 오든 어느 적이 오든 그러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들이 성을 쌓은 겁니다. 요 높이가 대략 한 3, 4m, 한 4m 된다고 해요. 엄청 높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성벽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성벽 사이에 여기 이제 또 집들이 있겠죠. 아마 여기 어디 이제 아마 라합이 아마 살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요 성 가운데가 아마 이 노른자 땅이겠죠. 그죠? 여기가 강남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두리가 아마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변두리에 살고, 그리고 요 성 바깥에도 아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은 아주 유명하고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전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 성벽이 와그르르 이렇게 무너진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담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뭐 성경만 보고 이제 말씀만 듣지만 역사적 이 고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잘 흐려서 안 보이지만 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지역을 발견했어요. 그 흔적을,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 그곳을. 요건 한 부분만 이제 나온 그림인데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뼈들도 있고요. 또 항아리 같은데 음식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확 무너졌다 보니까 그 밑에 그대로 그죠? 사람이 깔려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밑에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들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제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냥 그 성을 6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부니 또 백성들이 와 하니까 아까 그 견고한 그 성이 와그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 정복 참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온 행적을 듣고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제 혼미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뭐 한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우려고 뭐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니까 그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아주 혼비백산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우상을 찾기도 하고 또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물질이나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잊을까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가 이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을 마귀가.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우리를 올가미를 매게 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듯이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를 그 종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떤 자들이 떨어지느냐?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세상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더 두려우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달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떨리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떨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나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은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멀쩡하던데요? 예? 뭐 보니까 잘만 살고 돈도 잘 쓰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자, 지금 가나안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듣고서 단지 소문으로 듣고서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니까 사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의 표시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16절에도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이 평안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 세상의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 계속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어쨌든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혀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자, 2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비결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가?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가나안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12장에 보면은 왕이 몇 명이나 있냐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가나안에 왕이 여러분 도합 31명이나 있습니다. 그 좁은 나라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왕이 31명이나 있어요. 그 처음 지금 싸우는 왕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왕, 그 여리고와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가나안이 얼마나 타락이 됐고, 여러분, 왕 하나에 우상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31개나 우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1개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난잡하게 여러분, 그 가나안에 우상이 가득 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싹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자, 그래서 이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가장 첫째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기도원 300명과 용사에서도 우리가 잘 알죠. 사사기에. 마음이 벌써 두려워하는 자 10,000명이 떠나버렸어요. 10,000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숫자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숫자 연연하지 않아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런 선지자 800명과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참으로 믿으려는 성도, 참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종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고작 8명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명.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르면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했는데 몇 명 줬어요? 1명 줬어요. 이삭 1명.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많이 크고 잘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복은요, 아무나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도 도달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아까 그 성 안에 대략 한 1,000명에서 2,000명 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몇 명 살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어요. 라합과 그 가족만. 오늘날에도 몇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 숫자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은 말이죠. 부흥은 저도 목회하면서 늘 부흥 그렇게 늘 마음판에 있어요. 이 부흥해야 되겠는데 좀 부흥해서 좀,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보는 부흥과 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도로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이렇게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는데 아 맞다.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좀 엄한 부분도 있고요, 하긴 한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진리는 그래서 진리이구나. 그래서 진리이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흥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이신 겁니다. 요즘 성경 여러분 저도 이제 쭉 읽고 가는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도 자세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쭉 한 번에 그걸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30장 정도 통으로 읽으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24장, 26장 되잖아요.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연단이 됐는데 점점 목이 갈라지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리 내면서 읽는 게.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제 목이 타오르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십자가의 그 장면을 읽을 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참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은혜를 얻었는데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한 번에 쭉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도요. 보면은 다윗이 언제 부흥했느냐? 언제 부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다 통합이 되고 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그때 여러분 부흥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요. 그때부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탐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그리고 말년에 또 뭐합니까? 인구조사하고 그 짓 할 때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흥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다윗이 사무엘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정말 다윗의 마음과 합할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다윗이 고난당할 때였더라고요. 고난당할 때. 세상적으로 부흥했을 때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고난당하고 도망당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그때 하나님 봤을 때는 그때가 정말 다윗과 마음이 합하였을 때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그게 부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부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가 부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부흥의 절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이 여리고 정복할 때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부흥하셨을 때예요. 부흥하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안 되죠. 가정으로도 좀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않아도 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바라봐. 그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미 믿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2절 말씀처럼 이미 믿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득세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 세상과 우리가 성도들과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도 이 선동이 좌파만 선동하는 게 아니고 우파들도 선동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좋아요. 선동하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마음을 이 군중 심리로 확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동을요, 나쁘게 사용하느냐, 옳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요즘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아직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이지만, 이 선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칫하면, 물론 나쁜 선동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옳은 선동이라고 해도, 자칫하면 이 옳다고 하는 가운데서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요, 다수가 돼버리면 다수가 또 거기서 또 타락하게 돼요. 정치가 여러분 계속 사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약자가 다수가 돼버리면 또 타락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동이 되거든요. 옳은 방향으로 선동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의는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분별을 잘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선동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나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르르 물려가서 우리가 옳다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리고 정복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방법대로.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중요한 이제 두 번째입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 3절의 이 두 번째가 어떻게 싸우라고요? 매일 한 번씩, 아까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겁니다. 엿새 동안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게 한간 이렇게 유행이 있었어요. 만시간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터 기자가 이제 그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기자인데 2009년도에 발표한 거더라고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그 글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 빌 게이츠나 또 모차르트 이런 훌륭한 참 위대한 그런 자들이 보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보니까 공통점으로 타고난 어떤 천재성보다도 그들이 어떤 성실한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로 그런 이제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 시간이 보니까 이 기자가 이제 설명하는 만 시간이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이걸 10년 동안만 하면 만 시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든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워라.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10년 동안 하루 하나씩만 하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웠겠습니까?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외우는 것도 그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생활의 달인, 그 달인들 가만히 보세요. 3시간이 뭡니까? 4시간, 5시간 매일매일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40년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단순한 일인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경지에. 그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참 불쌍한데 한국말 떠듬떠듬하면서 한국에 와서 돈 벌으려고요. 뭐 아주 단순한 노동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뭐 카드 이렇게 만드는 거, 카드 이렇게 접고 하는데 엄청나요. 그 사장님은 그 노동자 없으면 그 일이 매출이 안 되겠더라고요. 뭐 남들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이걸 해내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비결, 아주 중요한, 이거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매일 그 성을 한 번씩 도는 겁니다. 아까 그 둘레가 대략 뭐 한 600m 된다 하기도 하고요. 뭐 축구장 3개 정도. 아무리 뭐 크더라도요. 그러니까 또 한 200만, 또 사람들이 많죠. 하니까 한 바퀴 돌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되겠죠. 그죠? 1시간, 2시간 정도 그냥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 붙어서 도는 게 아니에요. 붙어서 돌면은 여러분 위에서 찌르고 위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성벽과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돌겠죠. 못해도 한 3시간, 2시간, 3시간은 돌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돌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면서 돌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 정복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까 가나안에 31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다음부터는 전쟁이 간략해요. 싸움 내용이. 근데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정복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세합니다. 왜 자세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우리가 믿음의 군병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비록 일주일 만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구나.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하시든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이걸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도 2시간 반 말씀드렸죠. 지금 한 4시간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3시간 가면은 목이 갈라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이 막 이렇게.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잘 됐다 생각했어요. 왜? 설교도 매일 못하는데 성경이나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괜히 제가 뭐 설교한답시고 헛된 소리 하는 것보다 우리 바른 성경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개혁 성경은 한자가 많아가지고 단어가 잘 걸려요. 어려운 단어면 딱 걸려요. 근데 바른 성경을 다 풀이해 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제일 좋은 설교예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그냥 통으로 읽는 거. 근데 보니까 다른 성경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읽는 거. 어떤 분은 목소리 굉장히 좋게 이렇게 읽고 읽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바른 성경은 여러분 최초입니다. 최초. 저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단이 이 바른 성경을 만든다고 여러분 한 10년 동안 돈도 많이 썼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참 굉장히 좋아요. 다른 교단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10,000시간의 법칙 말씀드렸죠. 이거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좌시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특별히 7이라는 숫자를 자꾸 반복합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각 나팔이 뭐냐면 양의 뿔을 그걸 가지고 이제 나팔을 만든 겁니다. 이 당시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통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양각 나팔은 굉장히 이 신호 체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나팔을 몇 번 부느냐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그걸 움직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겠죠. 현찮게 불면 되겠습니까? 이 나팔은 누가 붑니까? 제사장이 부는 거죠. 목회자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현찮게 불면 되겠어요? 이 나팔을 불러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불겠죠. 심령이 막 이렇게 흔들리게끔. 그리고 이 나팔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그런 사명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이 또 언제 불러지냐면 나팔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결국에는 승리, 하나님 나팔 소리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이 나팔을,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곱 번째 날은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6일 동안은 매일 여러분, 그죠? 매일 한 번씩 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7째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도는 겁니다. 7번이면 여러분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까 1시간, 2시간 정도 한 바퀴라고 했으면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은 도는 겁니다. 힘들죠. 나팔 부는 사람도 힘들 거고 또 백성들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돌아서 그렇게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이라도 돌겠습니다. 그죠? 10,000번이라도 돌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이건 이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체험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나 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아파트 한 10바퀴 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돈다고 이 아파트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는 거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가득 찼어요. 무슨 작전 기도 무슨 뭐 해가지고요, 다 인간의 욕구,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됩니다. 그게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또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또 말해주고, 또 그대로 또, 그러니까 3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렇게 불면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 언약궤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러니까 일곱 나팔 부는 자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이제 그 앞뒤로 또 이제 이 무장한 자들이 앞뒤에 섭니다. 그 백성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이걸 놓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한 가로되 자,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돌면서 주의사항 뭐냐면 조용해야 돼요. 막 떠들고 가면서 노가리 까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들레지 말며 그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 외치는 날에 외쳐야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잡담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고요하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명했냐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래서 가만히 서서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두려우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편 64편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룰랄랄라 하고 막 그냥 유단 법석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되 진정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우리는 그래서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조용하다고 해서 다 뭐 그게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집중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요 방언 기도하고 뭐 경배와 찬양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르게. 그러면 뭔가 받은 것 같고요. 기도해도요 소리 내고 하면 내가 뭔가 기도한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야 진짜 기도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두려운 존재 앞에 서면 오도방정 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선다.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간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아주 정숙하게.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해야 되죠. 예? 그분의 말을 내가 들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집중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분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그 돌 때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와 싸울 때 그렇게 잠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제 이튿날 두 번째 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한번 첫째 날 돌아와서 이제 진에 돌아 자 그 다음 날 12절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대로 양각 나팔을 잡고 진행해서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돕니다. 자, 그래서 이틀째에도 이렇게 똑같이 돌고 제7일에 자, 일곱 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제7일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만 7번 도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여러분 만수입니다. 만수. 서양 사람들은 뭐 럭키 세븐 하는데 사실은 이 7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하나님의 수.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 이 주일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대진인데 이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 처음 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27절에서 2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것을 뒤로 빼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처럼 진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요, 우리가 없고 힘들 때만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시험입니다. 바로 내가 시험에 통과하고 승진이 되고 내가 일이 잘 되고 그때가 시험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랬는데 1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데 자, 여기서 이 기생 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다. 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물건들 있잖아요. 금은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창고에, 자 18절에 여호와의 창고에 그건 다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지만 이걸 뒤로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에 속한.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건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기생 라합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 다 하나님 진멸했는데 기생 라합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이방인이냐?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이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의를 준 겁니다. 야, 절대로 여기 있는 거 네가 탐하면 안 돼. 하나님의 거 절대 손대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바로 하지 않으면
그걸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이걸 정말 우리가 구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너희들도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거룩하시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것들도 다 그걸 가지려는 그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것을 잘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바라고 탐욕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맞춰라. 레위기 27장에서도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바치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게 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즉슨 뭐냐면 그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교회가 뭐 그냥 그걸 다 갈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떠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으면 여리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날이 7번 도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쳐드릴,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가난해서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님한테 잘 주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만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기특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먼저 드시고 어머니 먼저 드시고 얼마나 이쁩니까? 어른이 됐어도 뭐 월급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월급이 생기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부모님께 드리고 전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 나 하기도 힘든데.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데 내 거는 벌써 다 챙겨놨어요. 차고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렇게 아까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땐 그렇게 아까워. 손이 바들바들 떨려.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돼. 그건 너무 바들바들 떨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 보면 더 이쁘고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이요 무너져도요 도는데 밖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돌다가 다 깔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쪽으로 다 무너지게 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안으로 무너지면서 돌던 백성들이 그 무장하던 군사들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무너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마침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천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여야 돼요. 아, 아까운데 이 사울이 그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명했는데 자기 간에는 아, 이거 좋은데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사무엘한테 이거 좋은 거는요 좀 내가 바치려고 남겼습니다. 거짓말이죠. 들켰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또 자기 것도 챙겨놓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양심 없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자 22절 자부터는 이제 마지막인데, 자 요게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기생 라합이 자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자, 약속대로 이 라합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들어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지만 이 라합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라합이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도록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거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라는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 수천 명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자, 이 부모와 형제 여럿이 있었겠죠. 이 라합 여자 때문에 산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자 굉장히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 때문에 삽니다. 여자 때문에 사는 일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역할이 있죠. 그런데 참 그래서 친척도 마찬가지. 친척도 다 이끌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친척까지.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 거한 사람들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전도했겠죠. 야, 빨리 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산다. 이게 노아의 방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끌고 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고 농담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면은 결국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두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참 이게 우리 양심입니다. 그 아간이 우리 양심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잘 바쳐드리고 있는가? 우리 시간과 물질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지는 겁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이었더라. 참 여러 번 이렇게 여호수아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죠. 희생이었는데 또 여리고 성은 다 거기는 죽게 되었는데. 자, 그리고서 26절에 보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하나님 마지막 경고하시는데, 자, 그 자리에,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돼서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게 되고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터는요, 저주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무너진 것은, 그러니까 자다셋의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이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 잘 바쳐드리고, 그러면 뭐 다른 거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비결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 지금 라합도 친척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덤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여리고 정복은 순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한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흥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이 다 해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뭘 좀 얹이고 내가 뭘 좀 하고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누가 여호수아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물론 했지만, 순종했지만 잘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졌을 때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순종했다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하게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을 봤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능력이 되고 내가 좀 실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쓰겠구나. 쓰기도 하겠죠. 사울처럼. 그런데 결국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쓰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마 어쩌면 더 그렇게 그 이름이 그냥 자살까지 했겠어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고통받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뭐 대단한 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큰 어떤 야망, 욕심,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가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저 사람이 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헌신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부흥인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여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다 이긴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라합이 이렇게 끼고 같이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 백성을 잘 선대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잘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대한 여호수아에서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기록의 역사에 여호수아도 물론 대단하지만 기생 라합이 거기에 딱 그것도 여러 번이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으셔서 이 여리고 이 두터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비결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날마다 6일 동안 돌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온전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이 여리고를 이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돌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작은 또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바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올 겁니다. 기도원에. 거기 산에는 좀 길이 이렇게 지난 그 태풍 때문에 좀 안 좋아져가지고 당분간은 좀 기도원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아까 여리고 정복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만시간이 뭡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하면 최고의 여호수아와 같은 또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정희 권사님 또 문재상 권찰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